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부 때도 했는데 우리 지난번 금요일 날 했던 인사 다시 합시다. 우리 장로님들 바라보면서 장로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바라보면서 권사님들 때문에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집사님들 바라보면서 집사님들 때문에 감사가 넘칩니다. 자,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왜 기쁘지 않아요? 요즘 예수님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죠. 올해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표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을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에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주 조금씩이라도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닮지 못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어떤 심정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셨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그 목사님은 좀 다르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결코 순하지만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참 순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런 분으로 늘 생각을 하는데 이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순하지만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왜냐하면 예수님을 비현실적인 존재로 만들어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우리와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비현실적인 거, 우리의 삶과는 괴리되어 있고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 되신 분입니다.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와 성정이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처럼 배가 고프시고 또 아프시고 또 괴로우시고 슬프시고 이런 것들, 또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는 것,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기 때부터 아주 유순하신 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탄절 되면은 우리가 하는 찬양 중에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세상에 울지 않는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기는 울어야 정상입니다. 울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배가 고프면 울고 또 아프면 울고 아기는 울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로 한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의 온유하신 분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야기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울지도 슬퍼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슬플 때는 우시고 재밌는 일에는 호탕하게 웃으시고 화가 나실 때는 분노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스토리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예수님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밋밋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풍과 파도를 꾸짖으실 때는 아주 카랑카랑하게 외치셨고요. 어린이들을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실 때는, 그 사랑스러워하시는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실 때는 그렇게 온유하실 수가 없으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식탁 교제를 하실 때는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렇게 재미나게 웃으셨고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슬피 우셨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가로막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아주 매우 매섭게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이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더욱 예수님을 점잖은 분으로 고정시켜 놨어요. 양반 같으신 분. 유교 사회에서 양반들은 감정을 억제합니다. 감정을 절제합니다. 감정을 잘 표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수양을 하면, 양반으로서 유학을 익히면서 수양을 하면은 감정을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통이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고정화 시켜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따금씩 복음서에서 분노하신 예수님을 보면은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왜 예수님 분노하시지? 예수님 같이 온유하신 분이 왜 노여워하시지? 라고 당황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로막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노하시고 노여워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언제 분노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노여워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처럼 아무 때나 분노하신 것은 아니에요. 아무 때나 버럭 하고 막 이렇게 성질 내시거나 화를 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분노하셨을 때의 공통점은 주님의 긍휼이 가슴에서 크게 박동칠 때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슴에서 막 솟구치실 때, 뜨겁게 솟구치실 때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매우 노여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주님 분노하셨거든. 지난주에도 예수님 은근히 화를 많이 내시네 이렇게. 그런데 주님이 왜 노여워하시는지, 언제 노여워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 매우 노하셨어요. 노여움이 가득하셨어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100% 노여워하십니다. 불쌍한 것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노여워하신 거예요. 오늘 불쌍한 사람을 보고서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노여워하신 것이에요. 아무에게나 노여워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은 노여워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은 바리새파의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다, 다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중간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 중간사 시대는 구약의 말라기 성경이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약 400년 정도의 비어있는 그 역사를 중간사라고 부르는데, 이 중간사 시대를 거치면서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 모인 경건한 무리들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와는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한 열정에서 출발하였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형식과 전통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열정에서 시작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만 그 형식과 전통에 얽매이다 보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내용, 율법의 내용과 율법의 의미보다는 문자에 매달리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 이 율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규칙들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더욱 엄격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많은 규칙과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매우 집착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주로 논쟁을 하는 게 안식일 논쟁이 많습니다. 오늘도 안식일에 관한 문제고요. 오늘 보면 바로 3장 앞부분에 보면 2장 맨 마무리에 보면 여전히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상하리만큼 안식일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등의 스위치를 켜는 것조차 일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 안식일 날은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옆집에 유대인이 살았는데 어느 날 유대인이 저녁 때 오더니 초인종을 눌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와서 자기 유대인인데 오늘 안식일이라서 전등불을 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서 전등불을 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켜주고 오면서 아니 우리 집에 와서 전등불 켜달라고 초인종 누르는 건 되고 가서 지집 그 불 켜는 건 안 되느냐. 근데 그게 율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정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볼펜을 오른손으로 쥐고 있다가 내려놨다 다시 오른손으로 잡으면 괜찮은데 오른손으로 있던 거를 왼손으로 잡으면 일하는 것이 된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규칙들을 엄격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계속 일하시다가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엇을 만드시다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해서 일하시고 만드시다가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안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여덟째 날 다시 뭘 만드시고 일하셨나요? 여덟째 날도 안식하셨어요. 아홉째 날도 안식하셨어요. 열흘째도 안식하셨어요. 여덟째 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의 개념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완벽하게 만드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간들이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이 온전히 누리는 것을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쉬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떻게 하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드셨는지 그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무섭게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죄인, 안식일을 범한 죄인, 그러면서 무섭게 정죄하였습니다.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은유법, 비유법, 대조법, 상징법 등과 같은 문해적인 기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풍부한 문해적인 기법으로 기록한 말씀이라서 문해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시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숨겨진 의미들, 의도들, 깊은 맛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무조건 직설법으로만 해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해적인 기법은 무시하고 문자 그대로 직설적으로만 해석을 하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그 의미들을 놓치고 문자적으로만 바라보는 순간 중요한 것을 놓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에 집사람과 연애할 때 길을 가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어디를 가느라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진짜 연예인처럼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우리 집사람한테 안 들키게 힐끔슬쩍 한번 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바로 제 등짝을 딱 때리면서 어딜 봐, 나만 봐야지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나만 봐야지 이라는 것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우리 집사람만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우리 집사람 쳐다보고 화장실 갈 때도 우리 집사람 쳐다보고 뭐 할 때도 우리 집사람 쳐다보고 계속 시선이 우리 집사람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잠잘 때도 눈 뜨고 자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는 어떻게 계속 집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한 얘기가 아니죠. 이게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나만 바라보라고 한 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우리 집사람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 애들 이렇게 엄마 말 안 듣고 막 말썽 부리니까 집사람이 너 그러려면 집에서 나가! 그러세요. 근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집을 나가야 돼요. 네, 그러고서 집을 나가야 돼요. 너 그러려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은 문자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 말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행동해라라는 말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느냐, 그 안에 숨겨진 내용을 찾아내느냐, 의미를 찾아내느냐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직설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또다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문제로 오늘 매우 노여워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또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주님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회당에 딱 들어가셨는데 예수님 시선이 한 곳에 딱 멈췄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불쌍한 사람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으세요. 불쌍한 사람을 딱 보면은 예수님 한 번도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태어나서 발육이 좋지 않아서 한쪽 손이 제대로 발육을 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손에 장애를 입었든지 예수님은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의 시선이 딱 꽂히셨어요.
그리고 역시나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거죠? 불쌍한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왜 그러신 거냐고요. 예수님의 긍휼의 심장이 또 크게 박동했기 때문이에요. 전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불쌍한 것을 보면 그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면서 긍휼의 그 뜨거운 피가 막 솟구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지나치시질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긍휼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말, 요즘 제가 참 많이 쓰는데 이 긍휼이라는 말이 어떤 건지 한자어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자막 좀 띄워주세요. 자, 긍휼이라는 한자어는 불쌍히 여길 긍자와 구휼할 휼자로 만들어졌어요. 이 구휼하다는 말은 돕다라는, 도와주다라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의 마지막 말, 이 휼자, 긍휼을 끝내는 이 휼자가 중요한데 이 휼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마음신변의 피혈자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신변에 피혈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게 휼이라는 말이에요. 즉 이 글자는 사람의 심장에 피가 흐르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면, 불쌍한 사람을 보고서 불쌍히 여길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뭣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긍휼이란 말은 그런 거예요. 요즘 뉴스에 보면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 자꾸 등장해요. 아파트 경비원을 막 폭행을 해요.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삼촌이고 누군가의 가족인 아파트 경비원을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두들겨 패어요. 택배 얼마나 요즘 명절 또 막 바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택배 노동자들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하루에 350개 넘는 막 그 택배 물품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배송하는 건, 근데 막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막 함부로 대하고, 택배 제대로 배달 안 한다고 또 택배기사도 두들겨 패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 갑질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남들보다 좀 더 가졌다고, 남들보다 좀 더 배웠다고,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다고, 탁월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괴롭히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긍휼이란 말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한 것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것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하더라도 불쌍하게 여길 줄은 알아야 돼. 최소한 미니멈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페북에서 이제 저 아는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자기가 성격이 워낙 극내향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나서질 못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마치고 저 싱가포르로 거기 한인 교회를 맡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래서 동네 아파트에서 전도를 하자니 자기가 극내향적인 성격이라서 그건 좀 힘들겠고 그래서 휴지나 좀 듣고 동네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마대자루에다가 담배꽁초니 막 그런 걸 막 줍고 있었대요. 막 줍고 있었는데 한 유치원 아이와 엄마가 지나가는데 유치원 아이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저거 하고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대뜸 한다는 말이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 목사님이 내 고등학교 때 성적을 보여줄 수도 없고 내가 반장과 전교 회장을 했고 대학과 대학원을 장학금으로 다녔고 그런데 자기는 지금 휴지를 줍고 쓰레기를 줍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회 인식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회적인 문제가 났던 것 중에 또 하나가 그거죠. 택배 기사를 보면서 자녀에게 너 공부 안 하면 저런 인생 된다는. 세상에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함부로 깔보고 업수히 여기고 왜 그런 것입니까? 마음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구원해내신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불쌍한 사람에게로 시선이 먼저 가셨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그래요. 가장 불쌍한 것에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랬었어요. 불쌍한 사람, 가여운 사람, 슬픈 사람을 먼저 보셨어요.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면서 이 불쌍한 사람을 가장 먼저 보신 예수님의 시선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질적인 시선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예수님의 시선과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완전히 다른 시선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시선이었어요. 예수님은 한쪽 손이 발육이 안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장애를 입어서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바라보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었대. 그것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만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변에 다른 것을 보고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가 그것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절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전제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이 행동은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행동은 어떤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게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반드시 병든 사람을 고치실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오늘도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고 100%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웃긴 것이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그 어떤 병이라도 고치시는 것을 목격해 왔고요. 오늘도 분명히 고치실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그 어떤 병이라도 고쳐줄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내어쫓고 별의별 병을 다 고치신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불쌍한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 성품, 예수님의 능력,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능력,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것인지 정말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확신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지금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확신한 대로, 그들이 믿은 대로 예수님 안식일에 어김없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님 평소에 늘 느긋하신 편이셨어요. 막 급하게, 오늘 우리처럼 막 성질 급하게 빨리빨리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평소에는 좀 느긋하신 편이셨는데, 근데 주님은 이상하리만큼 병을 고치는 일에는 즉각적으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급하셨어요. 한 박자 쉬고 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즉시로 고치셨어요. 오늘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함정을 파고 기다린다는 것 아시면서도 예수님 불쌍한 사람을 급히 고치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제자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야, 바리새인들 없을 때, 바리새인들 안 볼 때
저 한쪽 손 마른 사람 내게 데리고 오너라.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고발하려고, 안식일을 어기는 걸 고발하려고 막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텀 쉬고 갔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발하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바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는 바리새인들의 의중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100% 믿으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함정을 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선악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선악의 기준은요,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악의 기준을 바리새인들이 말한 그것으로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셨어요. 생명을 구했느냐 구하지 않았느냐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4절 이 말씀에는 주님의 노여움이 배어 있습니다. 매우 노여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노여움 앞에 한 사람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사두개인,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들을 바라보면 정말 막 고구마를 한 100개 물도 없이 먹은 것 같이 그냥 여기가 답답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까? 어떻게 저렇게 꽉 막혔을까? 어떻게 저렇게 한쪽만 볼까? 오늘도 어김없이 이들은 주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어요. 기적의 현장 바깥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에요.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그 기적의 현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현장에서 있으면서도 은혜를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인생이 바뀌는 감동의 현장에서 눈꽃만큼의 감동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한쪽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한쪽 손을 쓰지 못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저 예전에 오른손 다쳐서 깁스를 한 적이 있는데 저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을 못 쓰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밥도 제대로 못 먹겠고 씻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볼일도 제대로 못 보고 이것저것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달을 그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생을 그러고 살아왔어요. 게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정죄를 합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든지 저 사람의 부모에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다라고 정죄를 받으면서 몸도 불편한데 늘 정죄까지 당하면서 마음도 불편하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랬던 사람의 몸과 마음과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감동의 현장에서 눈꽃만큼의 감동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변화될 기색이 조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 은혜의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감으로만 그냥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고통스럽게 살아온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제 얼마나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살아라, 살아봐라 해도 진짜 이렇게 살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게 더 놀라운 기적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평생 장애로 고통을 받다가 고침을 받으며 이제 그 장애에서 노임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에서 조금의 긍휼도 없이 오직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노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고발하려는 것 때문에 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나를 고발하려고 하네. 내가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쳤다고 나를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면서 고발하려고 하네. 그래서 노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노여워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노여워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심장은 아주 차갑게 굳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에 뜨거운 피가 흐른다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그렇게 뜨겁게 흐르는 긍휼의 피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1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율법과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서 한쪽 손에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형제의 고통은 보지도 못하고 그 형제의 고통은 조금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작동했지만 그들의 심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심장은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가축을 살리는 것에는 관대했지만, 배고픈 짐승을 데리고 가서 풀을 뜯는 그런 일들에는 관대했지만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는 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어느 정도 심했냐면 안식일에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졌어요. 근데 사람이 그 밑에 깔려있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구하지 않아요. 왜요? 구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집에 깔려서 죽어가는데 절대로 구하지 않아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야 집에 깔린 사람을 구합니다. 근데 이미 그 사람은 죽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과 정반대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기준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안식일에 손을 내미는 행위가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병을 고치고 이 사람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든. 그런데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더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을 내밀라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노여움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분노하시며 진노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손을 내밀라. 이 손을 내밀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분노의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긍휼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진노하시는 음성이었지만 그 여인에겐 주님의 그 음성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부드럽고 위로가 되는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매서운 진노의 말씀이신 음성이었지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긍휼의 음성이었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의 그 고통을 보셨어요. 다른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평생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을 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치 당신이 한쪽 손이 마른 것처럼 아파하셨어요. 그 사람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헤아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줄 알면서도 그토록 급하게 그 아픈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죄의 저주 아래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의 고통도 당신의 고통으로 헤아리셨다는 거예요. 죄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길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헤아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초를 다 겪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고통을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신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당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여기십니다. 이제 이런 주님의 긍휼의 심장이 뜨겁게 박동치는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계획합니다. 어이가 없어요.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 은혜의 현장에서, 그 긍휼의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심장은 너무나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심장으로 지금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과 같이 뜨거운 심장으로, 어떤 사람은 미지근한 심장으로, 어떤 사람은 차갑게 굳은 심장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그 긍휼의 심장으로 예배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지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그 뜨거운 긍휼의 심장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지요?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그 긍휼의 심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제사, 예배,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그래요. 난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자비를 원해요. 나는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제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긍휼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불쌍한 것을 보면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쌍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참 불쌍합니다. 하나님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의 긍휼의 심장을 품는다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긍휼, 그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긍휼의 심장을 우리 가슴에 이식해야 돼요. 내 심장이 뜨겁게 뛰고 있지 않다면 어서속히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을 해야 돼요. 주님의 그 뜨거운 긍휼의 심장을 믿음으로 움켜줘야 돼요. 우리 주님처럼 불쌍한 것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19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긍휼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힘겨운 시간들을 주셨을까? 잃어버린 국률의 마음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긍휼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불쌍한 것을 보고서 불쌍히 여길 줄 몰라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길 줄 몰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이 코로나19가 끝날 때에 어떤 시대는 분명히 코로나19가 이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부분이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세워지느냐는 이 기간에 교회가 긍휼의 마음을 품느냐 회복되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긍휼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누리고 그 긍휼을 나누는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한 것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차가운 심장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